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캠프나 훈련 등이 있을 때 가끔 증인으로 포럼하기 위해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영접도 되어지고 다락방 문도 많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류 목사님은 그런 말씀 들으실 때 속으로 약간은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저런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응답이 없는 것이냐?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걱정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나쁜 의도는 아닌데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방향이 어긋나서 잘못 생각하거나 틀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영접도 되어지고 이런저런 문이 열렸다, 그것도 응답이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것이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일꾼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만 접하면 뭔가 해야 되는가 보다, 잘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인 줄 생각해 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의 선입견이 아닌, 그동안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잣대 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아마 그런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제목 나오니까 또 말씀의 본문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스토리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이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이런 메시지 나가겠네. 그죠? 뭐 틀린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딱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선입견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당연히 추수할 일꾼 하니까 또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딱 뭐 그대로 것 같으면 성경 봐갖고 뭐 메시지 들을 필요 없이 그대로일 것 같으면 메시지 들을 필요 없죠. 그죠? 설교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죠? 다 내려놓고 나의 선입견 벗어놓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본문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가운데서 내가 붙들 것이 진짜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시는 걸까요? 양을 보시면 다리가 짧고 털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온순한 성품에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싸우지도 잘 못하죠. 그죠? 게다가 시력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야도 좁죠. 천적이 공격해오면
그래서 도망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로 덮여 있어서 다리도 짧고 달리지도 잘 못하고 맹수들이 덮치면 싸울 수 있냐? 싸울 무기라도 갖추고 있냐? 그것도 없다니까요, 양은.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서 먹을 게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고 혹시 공격해오는 짐승들이 있으면 막아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야생에 풀려났다.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나 하실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이 양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은 제가 하도 교회 다니면서 양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이러니까 아, 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좀 알게 된 거지. 어촌 이런 말이 계속 살면 알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업합니다. 양을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양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다니까요. 아, 양이 그렇지, 그래. 양, 목자가 필요하지, 안다니까요. 그죠? 목자와 양.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죠. 그게 보입니까? 며칠 전 또 어느 한 분이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마음에 안 담길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는 그 가족들이 느끼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담고 있어서 그게 그냥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니까요. 훨씬 빠르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닥친다니까요. 그분을 양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 목자가 필요했는데 목자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유 목사님 잠깐 본부 강단 가운데서 김창욱 씨 얘기하셨는데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분을 꼭 만나면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흘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못 전한 인물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최진실 씨가 그렇고 멀리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니까요. 연결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김영자인가요? 이영자. 그죠? 연결돼 있었으니까 통해서 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죠? 마이클 잭슨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미국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는데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그 복음 전해줄 사람이 한 명 없어서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번에 캠프 또 같이 다 나가보셔서 알지만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무한한 힘 갖고 있고 그게 진짜로 보이십니까?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현장에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속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얼핏 제가 듣기로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렇게 어울려 있지 않는 한 아이를 발견해서 저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보자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은 무한한 힘 갖고 있고 무슨 아무 하나님 힘 필요 없다 얘기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왕따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 그죠? 속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탄이 속도로 그 아이의 눈을 가려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데 나이 많아서 인생 살다가
그렇다면 아이고 또 인생 속에서 잘못된 게 각인 뿌리 체질됐구나 하겠지만 아직 뭐 제대로 들어갈 때도 아닌데 그런데 뭔가가 쏠랑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복음의 씨도 안 먹히니 그죠? 그 아이의 한 명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캠프 가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기도가 이쪽은 더 필요합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흐름부터 바꿔놔야 한다니까요. 그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되게 내가 오늘은 참 운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만 만나노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갔던 캠프했던 그 지역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의령, 산청, 우리 주변 아직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죠? 있다 해도 뭐 고령에 하나 있고 거창에 하나 있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복음이 더 전거되어야 한다니까요.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인데 분명 양인데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도 안타깝고 그들의 고생이 보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흑암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 목자가 왔음에도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목자가 와 계시죠. 그죠? 그런데도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재앙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생할 수밖에 또한 없죠. 온갖 곳을 헤매고 돌아다녀도 답을 찾지 못하고 또 힘만 빠지니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말로는 재밌게, 말로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그 속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희들이 진짜 목자 없는 양이구나. 목자가 필요한데 더 안타까운 건 지금 목자가 있는데 눈앞에 와 있는데 그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미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과학과 문명은 발전했고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살기는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그냥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지금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들과 같음을 우리는 계속 봐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잘 사는 것 같네. 옷 번지락하게 입고 다닌다고 아이고 저 사람들 부족한 게 없네. 겉으로 웃고 다닌다고 행복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펑펑 터집니다. 어느 날 갔다더라. 어느 날 목매달았더라. 어느 날 큰 재앙 만났다더라. 그 소식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죠?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자가 필요한 지금 방황하고 기진한 양일 뿐입니다. 이런 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다나엘아, 내가 주님을 만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다른 사람 아니더라. 나사렛 예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노?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야, 저 합천 총구석에 그것도 초계에서 무슨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초계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만나자마자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그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지 간사한 게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는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얘기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시는 겁니다. 보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노 얘기하지만 그것도 악한 말로 한 것은 아니란 거 내가 안다. 네 솔직한 마음이겠지. 네가 지금까지 아는 시선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네가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악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간사하지 않는 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마침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날 때 도마가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 딱 보자마자 주님께서 하셨다니까요. 말씀을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도마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제가 긴가민가 하니까 한번 만져볼게요. 넣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도마가 얘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나다나엘과 도마에 대한 얘기를 드렸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전혀 몰랐을 때에도 도마는 의심이 되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도마와 다른 제자들까지 얘기 나눈 거
그 자리에는 주님 안 계셨는데 그렇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두루 다니시면서 쟤네들 관심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계시든 관심 있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다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잘못 들춰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벌 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야, 도마야, 너는 내 제자라면서 그의 말을 못 믿어가지고 무슨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된다고 하냐. 주님께서 책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가지고 무슨 꼬투리 잡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35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세상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사탄 마귀가 있어 계속 공격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병과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두루 다니사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아유, 성령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느낌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필요합니다. 저런 것 부탁하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말씀 주셨지만 세상이 싫어하는 그 이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죠? 하지만 복음은 막힌 적 없습니다. 그 강한 나라들이 무너졌고 그 악한 세력이 멸망당했을 뿐이지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괴롭혀도 복음이 막힌 적은 없다니까요. 그죠? 다 이단시했던 진짜 이단이 아닌 이단 취급당했던 그 참 복음이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속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신다.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누리는 그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이 길지 않은데요. 근데 이 가운데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도 놓칠 게 없다니까요. 37절에 기도 제목 말씀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세상에 갈급한 영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 같고 당장 눈앞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알곡과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저 혼자 남았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다 하신 것처럼 아직도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거두어들일 복음 전할 일꾼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 즉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자입니다.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제자 아닌 사람이 제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내주시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니고 필요한 거겠지만 그 때문에 일꾼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자 없어서 저 방황하고 있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애가 타서 돌아다니면서 고치고 치유하고 말씀 주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계신데, 그걸 진짜 본다면, 그걸 진짜 안다면 힘없는 우리이지만,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세상을 보고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이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한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777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억지로가 아닌, 형식이 아닌. 바리새인들 기도 안 했습니까? 했다니까요. 대로에 서서. 그죠? 무슨 뜻입니까? 대로에 서서 기도한다. 다 알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 봐봐라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한번 봐봐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골방에 꼭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건 골방이든 대로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품게 된다니까요. 그죠?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의 이 말씀이 아이고 그래 맞다 일꾼 필요하네. 옆에도 둘러보고 이리저리 좀 찾아봐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왜 나는 아니어야 합니까? 그죠? 왜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먼저는 내가 품어야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 말이 먼저 나와야죠. 그죠? 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후대야 후대 렘넌트 찾아 하실지라도 그죠? 먼저는 내가 그 제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그걸 깨달은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죠? 왜 깨닫겠습니까? 내가 일꾼 아니면 제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깨달음도 안 주시겠죠. 그걸 보지 않게 하시겠죠. 그죠? 보인다니까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그걸 품고 기도하라는 얘기라니까요. 나로 하여금 그 일꾼으로 제자로 서라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억지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 속에 품고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가면 어느덧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 되면
또 다른 제자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이고, 저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 붙여주십시오. 뭐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붙이려면 네가 바울이냐? 네가 바울처럼 돼야지 디모데를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렇게 기계한다니까요. 아이고, 저에게 바울과 같은 스승을 붙여주시면 참 좋을 건데. 그 바울 같은 스승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기 이전에 자신이 디모데인 줄 먼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야지. 바울과 가룟 유다가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야지. 그죠? 오바댜와 또 엘리야가 만나는 거고 그런 거지. 모세와 여호수아지. 그죠?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고 보고 싸워야죠. 그죠? 영적 전쟁 벌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서면 그 언약을 담으면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자, 진짜 소중한 제자 붙이십니다. 그죠?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앞으로 많이 커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모습은 저의 그릇입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제 그릇이 부족해서 아직 사람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전에 제 그릇을 준비하도록 제가 먼저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제가 모자란 것을.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생명복음교회 한 분 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 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있고 만나게 하실 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만들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보내주소서.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만나지 못했으니 다 고통당하고 방황하며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자신이 행복한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근본적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잠시일 뿐입니다. 곧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잘 보십시오. 질병 하나만 탁 다쳐도 전체가 완전 우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경제 하나만 무너져도 살뚱 죽을 뚱 난리라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까? 근본적인 행복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져야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건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저들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입이 안 열리죠. 당연히. 그죠? 또 그런 가운데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 두루다니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 또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능력 없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지식을,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앞으로의 한 주간 이후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속에서 고통받는 방황하는 기진한 저들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대로 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보게 하소서.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할 겁니까? 방관자입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하늘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소서. 다른 일꾼이 아닌 먼저 우리가 일꾼 제자로 서게 하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